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함께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 이번에는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지나왔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교동문 99번 우리 나라사랑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박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남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 구원의 능력이시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저희들이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나무 그릇이든지 또 질그릇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3월달은 일제 탄압과 탄압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생존권을 잃고 고통당하는 민족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현들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기름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은 또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한남재단도 부흥의 소망으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하시고 또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한남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남재단에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청년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한남재단의 청년들의 앞길과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배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급 학교를 지나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배움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많은 확진자와 또 이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과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태어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모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는 복된 찬양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영상실에서 또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찬양의 가사처럼 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삶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서로 한번 위로하시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만 믿읍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믿읍시다. 네,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뒤에 있는 우리 올해의 비전에 맞게 이제 사무엘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이 뭐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다들 건물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역사 아니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뭐 어떤 거 이렇게 외형적인 거에 자꾸 눈이 가요. 물론 외형적인 거에 눈이 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뭐 사람이 많아지고 나중에 미어터져 가지고 몇 부예회를 만들고 그래도 미어터져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엄청나게 큰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삶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증명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숙제가 이 말세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또 우리 교회가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그냥 다른 어떤 교회들처럼 교회 출석만 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걸로 충분했다라고 그렇게 이 시간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삶 자체가 어떠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쉽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과 말씀을 충돌시킬 때마다 우리는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게 참 건강한 괴로움이거든요. 이런 삶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사무엘상은 우리를 향한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정말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통치하시는지 그 법칙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삶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또 삶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성경 앞의 내용을 좀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청소년 때 심지어 청년 때까지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의미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그냥 고민하다가 대충 타협하고 뭐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내용을 휙 지나가 버렸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방식들과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드시다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다가 나중에 인간 창조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그 건축할 때도 설계 도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계획서 없이 건축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의 목적지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세상 나의 작품이니라 마음껏 누려라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세상의 목적지였어요. 그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빈정거립니다. 만약 정말 성경에 적힌 그대로 신이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우주 공간이 너무 낭비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이다 이렇게 빈정거려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우주라는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도 안 되지만
우주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먼지 같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측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인간 참 더덥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너무 광활해요. 지금도 사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더 커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이 큰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에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위에, 또 그 위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의 논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논리로는 공간 낭비가 맞아요. 너무 공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뭐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투자하신 그 정도를 보시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를 투자하셨습니까? 우주의 공간은 둘째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을 투자하셨어요.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문답에서 본 바와 같이 낮아짐으로 비참하게 만드셨고, 또 훗날 그 십자가 사랑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이제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동참시키시는 그 은혜를 보면, 우주의 공간이 낭비되든 말든 하나님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냐면, 나한테 별거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그냥 텅텅 빈 것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낭비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우주 생각하면 너무나도 티끌처럼 막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우주가 광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내가 창조한 거야 하고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그 귀한 만남을 위해서 이 세상을 광활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바로 나야, 이 세상을 네가 누리도록 내가 만들었어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만드시죠? 형상 또는 모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 내면을 말하는데, 서로 닮아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made by universe, 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made by 누구예요? God,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아예 증명서를 딱 붙이고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 왜 인간을 만드셨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실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다 아시는 흐름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최초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예배자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야망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순식간에 타락하는 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표격으로 심어졌던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도 죄로, 또 죄의 저주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세상은 점점 망가지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죄가 가득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보니 바른 신앙도 무너져요. 또 바른 신앙이 무너지니 바른 윤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온갖 더러운 짓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줍니다. 결국 홍수 심판까지 당하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 라고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다 무산시키고 흩어버리시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 바벨탑이 지어진 절망의 자리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유대인들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구약 성경, 특히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아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그냥 다 멸망당할 존재라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인간들의 그 역사는 죄로 오염돼서 온갖 더러운 거 결국은 절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결과, 바벨탑 사건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상의 자리, 똑같이 그 시대에 물들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연약한 너희 가정,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희 가정을 통해 나는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이 담길 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훗날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온 열방이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아브라함 가정을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삭 가정을 흔들어요. 그 뒤에 야곱 가정을 흔들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는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를 하면서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 속에서도 역전승을 일으키시면서 결국은 이 야곱 가정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악한 마음을 먹은 강대국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냥 이익에 동참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계약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통치자,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은혜를 알면, 자신들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자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참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무슨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은혜를 주셔도 다 까먹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삶의 그 시대 배경을 알기 위해서 보았던 사사기서가 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시선이 이제는 흥미를 잃고 우상에게로 향하더니 순식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표현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을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핥아먹고 또 다시 토한 다음에 핥아먹고 하는 그 더러운 광경을 보는 것처럼 죄짓고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얼마 있다 또 죄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저번 주에 보았던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레위인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보여줬던 그 시대 타락상, 성적 타락, 그리고 인권도 없어요. 그리고 엽기적인 시체 훼손 사건도 있고 심지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헛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사사기 그 시대의 결론,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다 보니 성경은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이 없긴 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모두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의 정말 어두운 그 분위기가 사사기서의 그렇게 마지막 결론처럼 딱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악한 마귀가 박수를 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벨탑이 세워졌던 절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그 절망적인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제 오늘 계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오늘 1장 1절부터 8절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게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하고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하시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일상이 아니고 사사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레위인조차도 그렇게 더러운 일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 암울한 시대, 그 시대가 있던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이게 그 유대인의 어떤 문학 방식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한나와 브닌나가 나오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잘 보시면 처음에는 한나가 먼저 부각되고 그 다음에 브닌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뒤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있던 브닌나는 다시 앞에 나오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앞에 있다가 뒤로 물려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지지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대다 보니 우리나라도 똑같은 흐름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노동력이 중요하다 보니 그 노동력의 중심이 될 남자를 낳아주는 여자가 그 시대에는 최고의 여자.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서 브닌나보다 앞서 나오도록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왜 다시 뒤집으냐면 그 시대의 그 가치관 때문에 한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어떻게 해석됐냐 하면 참 잘못된 해석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았는지 아기도 못 낳는다고 그렇게 취급당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한나는 아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더 큰 서러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인가? 이게 한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그럼에도 이 한나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5절 보면 그 상처 있는 눈물 있는 이 한나의 삶 가운데 한나에게는 그 선물을 갑절을 줍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못하게 하셔요? 임신하지 못하게 일부러 막고 계시다. 그 남편이 다른 그 분나라는 아내보다 더 갑절의 사랑을 주면서 마음을 풀려고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절망,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또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건 참 질투심인 것 같긴 해요. 그 엘가나가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브린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이 이 한나 쪽에 더 가니까 아마 질투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놓으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만 아이를 놓으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갔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그러의 정상인데 브린나에게는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 아이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한나를 막 괴롭혔는데 여기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히브리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 하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세상이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천둥이 근처에서 치면 막 진짜 막 그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충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브린나가 갖은 말과 여러 상황으로 막 비난하고 비웃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한나에게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거듭해서 뭘 말해주냐면 그 시대 가운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누구의 의도로 시작된 거냐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여인이 막 상처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상처받아요. 이게 그냥 몇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처받아요. 그때 이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의 말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절대 팔절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에게 있는 상처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있으면 되지 않소라고 선물 주면서 그걸로 뭐 물론 자신에겐 최선이겠지만 한나의 그 아픔은 엘가나의 이런 말로 어떤 선물로 관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말 마음 깊이 있는 상처에 또 주변 환경도 자신을 공격해요. 또 아까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해석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가.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련의 사건들 쭉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은 크게 말하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짜잔 하고 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경인데 대다수의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니면 조작인지 몰라도 대체로 그 어떤 왕조가 시작될 때 역사가들은 좀 많이 요즘 말로 양념을 칩니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나라의 왕은 좀 특별했구만. 야 뭔가 좀 자랑할 만하구만. 이걸 갖고 있어야 그 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래서 태어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 설화에도 있는 것이 그게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넣냐면 그렇게 해야 야 우리 왕 달라. 우리 임금 달라. 이게 생기거든요. 그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뜬금없이 그 시대 가운데 약자와 같았던 한 여인, 그 시대 가운데 특히 약자 중에서도 정말 약자처럼 취급받았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쭉 고정되어 있어요. 누군가
문제 제기하기를 이게 무슨 다윗 왕조하고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했어야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다윗 왕조와 연결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마치 답하시는 거 같냐면 다윗 왕조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나의 시선이 머물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 또 손주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죠. 그죠? 세상적으로 이왕이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자녀를 사랑하는 또 손주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당연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 이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주목받는 인생,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주목받지 못할, 아니 주목이 뭡니까? 마치 한나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할 만큼 연약한 어떤 환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출생 자체가 이렇게 뭔가 말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출생의 어떤 비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태어났을 때에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하여 이 가난에 정말 고통받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살아가기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어떤 매력, 세상적인 매력, 뭐 외모든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어떤 재능도 없이 매력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시대니까, 그런 나라니까요, 공부를 뭐 특별하게 잘한 것 같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지혜나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복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삶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그 타락한 시대 정신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한나, 또한 그 한나에게서 예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종결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가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정말 가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한나라는 그 여인, 또한 그 여인에게서 준비되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가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의 삶도 동일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그 삶을 판가름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의 법칙,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인가?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잘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작년 6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비전, 예배에 대한 그 비전주의를 우리가 함께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그때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은 나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사람이 엘가나 가정이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뭘 했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꾸 잊으시겠지만 뭘 항상 떠올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가득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기 지 마음대로 살았다 라고 마침표를 딱 지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까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실로까지 아무리 열심히 가야 3일이 꼬박 걸리고, 그리고 가족들 전체를,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면 더 오래 걸릴 텐데 그 번거로운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배했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왜 또 한나에게 주목하시냐? 자, 우리 한번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뭐 할 때마다요?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보면 누가 격분시킵니까? 분인나가 격분시켜요. 아까 말했죠. 격분이 뭐라고 했죠? 천둥치는 것처럼 속을 긁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문을 딱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면 배우자가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속을 긁어가지고 부부싸움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만한 충분한 어떤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신다면 예배가 제대로 되시겠어요? 솔직히 안 오거나 아니면 와도 예배 집중 못하죠. 그죠? 근데 한나는 매 순간 이게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상처가 또 반복되지만 와서 뭘 했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 힘든 그런 상황, 자신에게 있는 상처가 너무 커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스스로 의심이 되기도 해요. 또 심지어 적수라고 표현되는 그 분인나가 속을 긁는 그런 상처들이 예배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매 순간 반복돼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누구 앞에 가서 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나가 그렇게 했던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절 뒤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내용을 뺀 게 사실은 흐름이 쫙 내용이 이어지는데 왜 그 내용을 넣었느냐? 우리가 후에 볼 내용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여자 성도와 더러운 짓을 하고 교회 재정을 빼돌리고 그래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엘가나 가정은 특히 그 안에서 한나는 모두가 예배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그리고 상처가 득실득실거리는 자신의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 그래서 내 시선이 충분히 머물 만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끝낼 그 한 사람을 준비하기에 이 한나라는 여인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 다윗 왕조를 준비하기에 세상적으로는 가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훗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의 귀한 일꾼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채우는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뭔지 체감하지 못해도 이미 젖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여름에 항상 수련회 가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항상 어디를 끼고 가냐면 강이 있는데 왜냐 물놀이 시켜줘야 되니까 요즘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조금만 가면 물놀이 할 수 있는 어떤 풀장 이런 데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기껏해야 강 옆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빌려서 수련회하고 또 이게 물놀이 시켜주고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그 강이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장마 막 온 다음에 하필 미리 정해놓은 수련회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수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철학과 그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람이 이 허벅지 이상의 물만 들어가도 휩쓸린다고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물 세기가 강할 때에 발목 정도만 돼도 막 휘청거리고 이 허벅지를 넘어가면 그때 사람은 휩쓸린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강물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를 막 거칠게 그리고 온몸에 그 강물이 묻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물살이 막 오면 그 물살에 이끌려 우리가 점점 뒤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의 철학과 문화는 한 사람의 삶을 강하게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이고 말세의 끝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고, 그리고 문화는 발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죽어져 가는 그 시대의 문화가 교회를 덮치고 가정을 덮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우리 자녀들을 다 덮쳐놨어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휩쓸린 교회, 휩쓸린 가정, 휩쓸린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거친 문사를 뚫고 매 순간 예배했던 엘가나 가정, 그리고 예배를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그 스트레스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한나를 통해 준비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구별된 삶이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우리가 등지고 가면 얼마나 쉽게 가요? 근데 그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버거운 일이에요. 여기 자녀들을 지금 키우는 성도님들, 장성하다면 더 힘드실 것이고, 이제 점점 장성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더 안 들을 텐데, 그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교회는 맞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친 강물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미 덮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면, 교회도 힘을 써야 되지만 가정도 함께 힘을 써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대로 두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으로 알고 교회도 몸부림치고 가정도 몸부림치면서 이 자녀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냥 문화로 취급하게 되는 이 거친 강물과 같은 이 시대의 철학과 문화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향해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나처럼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그 삶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바로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증명하셔야 돼요.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살아온 연수가 뭐라고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증명되는데, 이 시대의 철학과 문화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덮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 때에
그때 삶으로 지어져가는 가정,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잘 사는 방법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거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거 좋은 거긴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조차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성적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승진 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바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맡기신 이유는 기도로 도우라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사무엘처럼 준비되는 거예요. 이 시대 악한 시대에 방점을 찍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으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우리의 기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삶의 이 시대에 그 거친 잘못된 철학과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또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일 그 제목을 제1차 나라 사랑 주일, 그래서 주보 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또 국민성이 딱 이게 견고하게 세워질 만한 태극기 준비해봤는데 기간으로 보면 3.1절이 저번 주가 가까웠지만 또 3월 첫 주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대표기도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오늘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화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자, 두 가지씩 기도 제목 두 가지씩 품고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장시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여러 종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소서. 자,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시작. 이번 주에 있는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 통합을 이끌 지도자가 준비되게 하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온전한 교회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도전과 대안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자, 마지막 두 개입니다. 이제 더 눈을 넓혀서 자, 시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두 나라에 복음이 소망되게 하소서. 동해 일대의 심각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지켜주시고 속히 산불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이게 6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빼고는 다 어디에 있냐면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눈 떠도 상관없어요. 만약 기도하시다가 저도 사실 이거 다 못 외워요. 저도 눈 떠고 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특히 지금 상처에 입고 있는 나라들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제1차 나라 사랑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로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여러 종류의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민족 하나님, 이 상처를 어서 딛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붙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계획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혐오와 또 각 극단의 상처들이 막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 숫자로, 어떤 행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이, 각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지역마다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도전과 대안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주님께서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민감한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상처 입은 그 지역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소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건조한 기간 가운데 동일대 심각한 산불 때문에 주님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멈추게 하시고 주민들의 안전과 이후의 삶이 책임져져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귀한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무엘상의 한 가정,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당연한 철학,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역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구별된 주의 순결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삶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말씀에 지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하나님, 우리가 제1차 나라 사랑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손에 이끌릴 만한 그런 주의 일꾼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부탁드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산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서 그 문제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고 또한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선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또 생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또 다양한 여러 간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복과 영육의 강건의 복과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제1차 나라 사랑 주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또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함께 디아코니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귀국해 계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한준희 선교사님을 잠시 모셔서 우리가 선교 보고 받고 또 소식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오시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선교지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소식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1절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